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뵙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좀 더 제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느끼는 것은 친구가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고 그래서 제게는 한 달에 한 번쯤 여러분 뵙는 게 참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한 달 동안 제 머릿속에 그냥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오는 거를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 오는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남장로님께서 부부가 특창을 하셨는데 참 아주 아름다운 특창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면 좀 한번 하라고 하실 텐데 별로 하질 못하니까 그러나 시키면 연습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한 것은 할례이 좋단 말이에요, 유익하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들이 할례를 받고 우리가 구별됐다고 하는 그 자랑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노벨상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약 1082명보다 조금 더 늘어났죠. 1000명 이상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30%는 유대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대체적으로 한 198명쯤이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민족 중에 제일 우두머리를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유대인 납비들이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로스앤젤레스 가시면 그 유명한 윌스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들이 사는 거리를 거닐러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길을 쭉 따라서 웨스트로 가면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큰 병원도 있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유대인의 학교를 가면 그 학교 건물에 대체적으로 그들이 존중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사진이 붙어 있는 게 보통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는 유대인 가운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얼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노벨상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르쳐주는 거야. 너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유명한 게 아니야. 유명한 사람은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명해.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얼굴은 학교에 아무 흔적도 없지만 헬릴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유명한 납비 얼굴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타계한 유대인의 납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납비는 2022년 한 2년 전 3월 18일 날 94세로 타계하신 분이신데 그 납비의 이름은 카니 에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납비인데 그분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의 장례식에 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뉴욕타임즈가 보고한 거예요. 50만 명이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이 얘기는 그들이 정신적인 지도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아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과학상 받고 의료상 받고 뭐 노벨, 그거 너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자존심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열심히 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신세계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뜻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익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는데 또 그도 자랑할 게 많은 분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서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 중에서 태어난 그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 민족이 이 땅에서 당한 운명은 처절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온 세상을 흩어져 정말 나라 없는 아픔을 안고 세상을 떠돌아다닌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의 불쌍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 이 사건을 읽으면서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탄핵이란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셨어요. 심지어는 빌라도가 나는 이분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 난 내놓아야겠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뭘 하겠습니까? 빌라도요, 그건 당신이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지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빌라도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지만 그 이후로 유대인들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애타게 세상을 살아간지를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서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정말 자업자득한 탄핵의 결과였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여주십시오. 탄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그들이 당한 고초는 이런 겁니다. 시편 146편에 제가 아니죠. 146편이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참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베르디의 그 유명한 나부코, 여러분 들어보시죠? 저도 종종 듣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의 인상을 가지면서 요단강변을 그리워하고 떠난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노래 속에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인생을 살아간지를 그 노래 속에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순환을 당한 얘기를 조금은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여기 대부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그 이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해방 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맛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배경을 가진 유대민족의 아픔을 생각할 때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증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낫다. 유대인이 낫다. 비록 그들이 그런 세상에 취급을 받을지라도 나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그 무엇이냐는 말을 what advantage, 너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그 축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범사에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까이 산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참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들이 특권을 또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에겐 특권이지만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은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말씀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란 말은 첫째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상상만 해도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은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을 가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도 머리 좋고 세상에 존경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예배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얼마나 손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의 약속,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 사도 바울이 간증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낳은 것은 이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축복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안식일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속에 늘 간직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소유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말에 스쿨라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스쿨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아주 귀한 보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그런 뜻이,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한 말씀인지를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끊임없이 백성들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표현이 있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해서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여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는 존귀한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하게, 옆에 사람 보고 너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귀한 존재야. 서로 좀 얘기 좀 하세요. 사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존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다들 기분 좋으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부인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하셨기에 우리의 남편을 귀하게 보셔야 되고, 나의 아내를 귀하게 보셔야 되고, 나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보셔야 되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 양자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19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가 조금 전에 소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이건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소유라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대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이르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여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엔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으로 선택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신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제사장이 되실 수 있고, 사모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존재, 가장 귀한 존재.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왔어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거룩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성경적 거룩하는 구별한다는 뜻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가운데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만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구별한다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별한다는 뜻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입니까? 구별한다는 말, 제사장이 된다는 말. 여러분, 세상에서도 좀 어떤 분하고 좀 높은 분하고 좀 친분이 있으시면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여기 페어필드 시장하고 친구라고 해도 나쁠 일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높은 사람하고 친한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요, 시애틀에서 목회를 좀 했습니다.
그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컨퍼런스는 1년에 한 번씩 캠프 미팅을 하는데 안식일 되면 한 10,000명쯤 모입니다. 모본 아카데미에서 모이는 캠프 미팅. 대단합니다. 그 한 주일 동안은 목사들은 가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변소 깨끗한지 나쁜지를 확인하는 책임자로 제가 한 번은 일했습니다. 제가 가서 변소를 청소하는 건 아니고, 청소는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시간비를 주어서 이제 청소를 시키죠. 그 10,000명쯤 모이는 캠프장이니까 변소라는 게 학교에 있는 변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니박스를 갖다 놓으니까 허니박스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청소는 우리 학생들이 할지라도 제가 책임자니까 변소 다 열어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가서 토일렛 페이퍼가 있는지 제대로 뭐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잘못되면 이제 시간비 주는 학생에게 메토 그 허니박스에 가면 거기 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유리창도 닦고 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한 주일 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10,000명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그런 캠프장이면 반드시 누가 오냐면 그 지역의 상원의원이 반드시 옵니다. 상원의원이 10,000명 모인 회중 앞에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거는 그 선거운동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원의원이 10,000명쯤 모이는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는 정치적인 인사지만 그에게는 유익한 인사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어머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시민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을 했는데 이 인터뷰가 하라는 통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제가 그 잭스라고 하는 유명한 워싱턴 그 당시 헨리 잭슨하고 이 유명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1983년 9월 1일 날 대한 항공 707 보잉이 사할인 쪽에 지나가다가 소련 사람이 꽝 쏘는 후에 269명이 한꺼번에 다 죽은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건이 났을 때 이 잭스가 얼마나 마음에 분통했는지 소련에 항의한 거예요. 상원의원이. 이럴 수 있느냐? 그거로 끝나지 않냐고 이분이 너무 그냥 흥분해가지고 심장 심혈관 파열증. 이건 무슨 위험한 겁니까? 장로님, 이분이요. 그 편지를 내고 한국 사람이 269명이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분개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심장 심혈관 파열증으로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칼기가 죽었을 때 260명의 사상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270명의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이분 장례식 때 상원의원 100명 중에 80명 이상이 와 있었습니다.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의원님, 당신 지난주 캠프 미팅에 오셨을 때 나도 그 캠프 미팅을 돕는 교회 목사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특별히 도움이 좀 필요한데 주실 수 있겠냐고. 그러면 제가 사연을 써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는 시애틀 코리안 철치 시니어 패스터 재상이후. 여러분이 시니어 패스터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제가 시니어 패스터라고 한 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인 형제 스쿠시라는 형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세요? 스쿠시라는 형제가 와서 저를 돕는 청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니어 패스터라고 해도 이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뭐 한 달에 그냥 몇백 불 주는 그냥 학생 도움이었지만 우리는 그를 패스터 스쿠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아침이 되면 그를 불러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루 방문도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남들이 보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편지 속에 시니어 패스터 유재상 그거 그렇게 했더니 이 상원 의원이 야, 이 사람이 시니어 패스터 목사 여러 명 데리고 일하는 목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즉시 제게 편지가 왔어요. 패스터 유, 내 사정을 이민국에 이제 내가 편지를 보냈으니 며칠 내로 내가 편지를 받을 거다. 아닌 게 아니라 그 편지를 제가 받자마자 2, 3일 후에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인터뷰도 뭐를 그들이 나한테 물었는지도 모르지만 인터뷰도 그냥 삽시간에 일사천리로 제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상원의원이 이렇게 권세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 자부심과 당당합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게 아주 번거롭고 힘든다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성경절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제가 마음속에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구별하여 보살핌을 받는 큰 특권인 것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그때에 8 식구를 구별하여 세우셔서 세상에 인류를 보존시키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니느웨 성, 악한 니느웨 성이었을지라도 요나를 통해서 그 성이 구제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여 남은 자손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필원 목사님을 모시고 여호와 증인들과 성경 토론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필원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우필원 목사님만큼 성경 지식에 해박하신 분이 계셨을까 할 정도로 그분은 대단하셨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겠지만 옛날 그 청량리에서 이렇게 동대문에 가자면 성동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성동역 기억나세요?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거기 무슨 백화점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성동역 근방을 용두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용두동 어느 집에 여호와 증인 서울 최고 책임자와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우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제 친구인 최영봉 목사. 그래도 우리가 안심이 안 돼서 학교 다닐 때 꽤 쌈 좀 잘하고 좀 등치 좀 있고 우리보다도 뭐 남보기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까지 넷이 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 이름을 기억하지만 혹시 실례가 될까 봐 친구 이름은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시 갔는데 우리는 4시 갔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 한 10명쯤 와 있는 거예요. 10명쯤 와 있는 거예요. 우필원 목사님의 성경의 답변에 그들은 마지막에 손을 들었습니다. 아, 이제 오늘은 그만 헤어지자고. 그러면서 푹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헤어지기려면 우리 기도라도 하고 헤어지자고. 제가 그랬더니 여러분 여호와 증인하고 성경 토론한 후에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우리하고는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기도하자 그랬더니 푹떡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다는데 뭐 붙잡고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아주 속이 상했는지 저한테 그래. 이 목사, 우 목사 죽은 후에 보자. 그런 거예요. 우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보자 이거예요. 이 우 목사님하고는 이건 상대가 아니니 이제 우리는 오늘 끝나고 이제 우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다시 만나자 이거예요. 그 후에 뭐 만날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기 때문에 귀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한때 우리 재림 교인들을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 이러고 저러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진리 때문에 사는 목적을 아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 3월 2일 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 페이스북.com에 약 6만 9천 명이 침례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넘어오시면서 간증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지요. 그래서 딱 들기면 어느새 또 그분의 영상을 또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하시면서 제가 또 한 분의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600명이나 되는 루터교의 루터교 교우들을 섬기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미시간주 벤톤 하버에 있는 루터교회는 6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은 C. 네이먼 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진실한 목사님이셨어요. 600명을 섬기는 목사로 준비 잘 된 목사였고 그는 루터교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킥볼 하시잖아요. 근데 참 이분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 빅4드라고 하는 부인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연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 운동도 같이 하면서 사귀면서 마침 캠프 미팅이 있을 때 캠프 미팅에 가자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운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놀기 위해서 모인다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이는 목적이 영혼을 만나겠다는 목적이라면 그건 축복이지만 우리끼리 먹고 놀자 하려면 하지 마세요. 마침내 이분이 캠프 미팅에 참석을 하고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37년을 루터교의 신자로 살았고 우리 오빠도 목사고 우리 남편도 목사인데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계속 연구하며 열중할수록 마음에 갈등이 더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캠프 미팅의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노세 아내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이 부인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때가 돼서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나 안식일교회 가서 침례 받을래. 그 다음부터 그 집안에는 내 집안의 낯선 자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부부가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 부인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정직한 목사님인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인들이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그걸 생각하시고 아내가 침례받겠다는 그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교회 가서 여러분
제가 매우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제 아내가 어제 안식일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600명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 교회가 얼마나 신사적인 교회인지 이 부인이 침례를 받고 1년 동안 그 목사의 아내로서 그 교회에서 일요일 날은 일요일교회, 토요일 날은 안식일교회 그렇게 봉사하도록 그 교회가 신사적인 교회였어요. 자기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내 부인이 안식일교회 됐는데 이거 나 어떡하지? 어떤 친구, 야, 당장 버려. 그런 친구가 일어나면 어떤 친구는 maybe something 네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교단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후로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하든지 이 교회를 떠나든지 최후 통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섬기던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통지를 받으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교회인데 당신 필요 없으니 나가시오. 그래서 그가 마침내는 사표를 내기 전에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내가 휴가를 한 주일만 다녀오겠다고 하고선 휴가를 통해서 어디로 갔냐면 앤드루스를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앤드루스까지 자기 운전해서 걸어온 사람을 네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 정직한 네이몬드 목사는 한 주일 동안 앤드루스 있으면서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로 돌아와서 사표를 내고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 교인들하고 다 인사할 때 어떤 교인들은 막 와서 아주 안타깝게 섭섭한 표정을 하는가 하면 어떤 할머니는 눈을 그냥 부릅뜨고 그냥 막 저주하는 태도로 자기를 막 쳐다보고 배신당했다고. 그래도 그 마음 속에는 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제 친구가 번역해가지고 제 친구가 유재상 목사님께 드림하고 책을 오래전에 줬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무엇보다도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을 연구하고 검토할 때 그 교회의 가르침을 찬성하는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 책을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은 나와 같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분이 침례를 받고 필리핀에 있는 우리 아이아스에 가서 교수도 했고 앤드루스의 대학에 가서 교수로 그의 일생을 마치신 분이 우리 교회단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저는 며칠 전에 대만에 큰 지진이 생겼지요. 미국에서는 7.2라고 그랬지만 대만에서는 7.4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대만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 원어원 빌딩입니다. 저쪽 레프트에 있는 거. 저 원어원 빌딩은 이번 지진에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손상을 입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더 확대된 건물인데 저 조그맣게 보이지만 보입니까? 이거를 댐퍼라고 합니다. DAMPER, 댐퍼라고 하는 건데 이 댐퍼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거운 댐퍼냐면 600톤입니다. 600톤. 600톤을 건물 가운데 이렇게 올리려면 도저히 올릴 수 없는 거예요. 다 조각을 내가지고 맞춰서 600톤을 만든 거예요. 이 댐퍼는 여기 있는 거에 91층에서부터 87층 사이에 있는데 이 댐퍼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바람을 불면 이 댐퍼가 같이 쓸려가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면 댐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불 때 댐퍼가 반대로 가서 바람의 세력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댐퍼는 이번에 이 카나다 사람이 이걸 설계했는데 이 카나다 사람은 대박 탔을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진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빌딩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면 이 댐퍼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작용이. 그래서 그 댐퍼가 아무리 큰 지진이 났을지라도 움직일 때마다 반대의 방향으로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작용이 이걸 댐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댐퍼는 뭘까요? 여러분 다 댐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댐퍼는 뭡니까? 여기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자를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 여간한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중심추가 있는 댐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댐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여자에게 용이 분노한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들의 특별한 댐퍼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같은 말을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예언의 신, 대언의 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댐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선물입니다. 아모스 선자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멸망하시기 전에 그 종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예언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김웅식 장로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대쟁투 연구를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과정책 일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이런 식의 각 책을 연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통상 우리 교회는 7년에 한 번씩 그게 서클로 돌아옵니다. 금년에 창세기를 연구했으면 7년 후쯤이면 또 창세기 공부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대총회가 가지고 있는 안신학교 교과를 만든 서클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이 쓰신 이 특별한 지필든 이런 책은 그런 관계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이 대쟁투에 대한 연구가 이번이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그 동생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그 시절에 미국 법무부에서 무슨 구상을 하고 있었냐면 안시일교인 문서전도인들이 절대 대쟁투를 가지고 문서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쟁투 총소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지요.
로버트 케네디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런 계획은 없던 것처럼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쟁투 총선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뱀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앞으로 어떠한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들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나 그거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계시록 13장에 용이 잠시 그가 기력을 잃어버릴 걸 계시록 13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용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또 용이 한 일이 뭔지를 일반 개신교회는 모릅니다. 기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천주교회가 불란서의 장군에 의해서 교황이 끌려가고 교황의 세력이 끊길 때 그건 완전히 이젠 천주교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황 세력이 살아난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일반 교회인데 알까요? 모릅니다. 왜 물어나요?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왜 물어나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댐퍼가 없기 때문에, 예언의 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요? 우리만 세천사의 기별이지 장로교인한테 세천계 기별하면 무슨 세천사의 기별이 뭐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종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전개될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본 듯이 보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좋은 기회에 말씀 잘 연구하십시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군대 시절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쫄병 생활을 했는데 이 육사생들이 참 훈련을 억세게 합니다. 한 번은 그 학생들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따라갔는데 이 육사생들은요 자존심이 있어서요 이 구보를 시킬 때 낙오자가 되면 잊으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중대의 명예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중간에 낙오자 돼도 저들이 막 억구라도 뛰어나갑니다. 그 이유는 그게 점수가 관련되기 때문에. 앰뷸런스 타고 뒤를 따라가는데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중대장한테 가서 저 생도 이거 싫지 않으면 죽는다고. 못 싫게 하는 거예요. 종례는 치를 수 없었습니다. 다 끝났지만 그 아이는 병원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육사생도들의 자존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그룹을 내놓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어느 날 기상을 하고 몇 시에 출발하고 어느 지점에 가서 뭘 먹고 어느 지점에 가서 쉬고 어느 지점에 가서 오늘의 훈련이 끝난다. 다 이 그룹에게는 다 완전히 숙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난 말, 뭘 먹여야 되니까 어디 일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두 그룹을 향해서 비상을 시켰습니다. 결과는 이 그룹은 10분만 참으면 우리 아침 먹을 거야.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30분 후면 윤 장로님 30분 후에는 우리 저 그늘 밑에 쉴 거야.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몇 시간을 뛰라고 하는지 밥은 몇 시에 줄는지 뭐 하는지
결국은 이쪽은 낙오자가 투성이가 생겼고 여기는 낙오자가 하나도 안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훈련의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은 낙오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갈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낙오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그 놀라운 말씀과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늘 생애하시는 그분들에게는 앞으로 뭐가 오든 뭐가 어떻게 하든 그거 don't care. 우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그룹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제가 끝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사모님에게 보네포가 부른 찬송을 좀 한번 불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아시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1945년 43년에 독일 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사해방되기 그저 몇 주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보네포입니다. 이 보네포가 자기 부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내용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죠. 그게 영어로 by gentle powers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그게 그만 오늘날은 노래가 돼가지고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는 주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런 내용의 쫙 글을 자기 애인에게 보낸 게 우리들 요즘 전해지는 선한 능력인데 그가 말한 능력이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사라진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호세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의 나락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선용하셔서 이 놀라운 시대의 말씀과 예언의 신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런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된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험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주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